자,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희들은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또는 명령을 이제 지켜라. 그것이 제일 복된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감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이 없으면 이 몸이 있어도 이게 죽은 몸이 되잖아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몸이 있는데 죽은 몸, 이 죽은 몸은 사실 무섭습니다. 이 죽은 몸은 무서운 거예요. 좀 끄림칙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생명, 제일 중요한 심장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의무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누가 사랑을 강제로 하겠습니까? 누가 사랑을 의무적으로 하겠어요? 너무 어렵죠. 그냥 뭘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심장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는 믿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라.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는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것, 이제 그것이 사실은 출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 이렇게 하기 전에,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많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근본적인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믿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얼마나 믿느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금방 쫓아나갈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진짜 믿고 있는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체험하고 알고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발전하고 또 전진할 수가 있고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거, 이게 좋은 일이에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겸손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올 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좋은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건강.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떤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 알고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도 용납하고, 저 자기를 좀 아껴주는 그런 자기 사랑, 제대로 된 사랑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를 또 사랑할 줄 알아야지 남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 기독교 복음은 사랑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제일 중심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중심이 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은 두 가지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라. 근데 우리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귀가 이렇게 쫑긋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민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있는 것에 민감하게 의식을 하고, 이것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자비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기억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신앙의 큰 포인트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게 3절부터 있지 않습니까?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또 홍해로 그들을 덮어서 멸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해방을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적을 물리쳐 주신 것, 나를 이렇게 그 멍에를 벗겨주신 것,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신 것,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항상 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의 생활이 이제 더 세월이 감으로써 감사할 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억할 것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베푸신 일을 기억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6절 이하에 나온 것이에요. 6절 이하의 일은 뭐냐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다른 온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무슨 하나님의 큰 심판이었어요. 또 좀 더 약화시켜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진 가운데 이 르우벤 자손이 장자 집안이다 보니까 이 셋째 아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거나 또 성소에서 특별히 그 어떤 그 섬기는 그런 특권이라면 특권이죠. 그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시기했어요. 그 시기하다 보니까 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등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왜 못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향로를 만들고 막 왜 너들만 제사장 하느냐, 왜 너들만 성소에서 섬기냐, 이렇게 나서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이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막 떨어지고요.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막 사람들이 땅 갈라진 대로 막 몰살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심판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심한 징계를 당하는 일은 극히 없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하나님께 혼난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혼난 역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부모한테 안 혼난 자가 그거는 자식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고 혼 안 내고 키운 자식이 어디 있냐. 없으면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혼난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혹시 자기에게 뭐 뚜렷하지 않은지 몰라도 주변에서라도 주변에도 볼 수 있잖아요. 참 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참 무섭게 책망하시기도 하는구나, 혼내시기도 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일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혼내신 일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그걸 기억하면서 과거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걸 기억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행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를 징계하거나 혼낼 때도 배후에는 사랑이 있어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해야 되니까 때로는 무섭게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아프게 매를 대기도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항상 새롭게 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